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저랑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한 형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일까? 정말 성경을 다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셀 모임도 안 가겠다. 안 오고 오후 양육도 안 오고 그냥 톡 껴버렸어요. 그 이유는 몇 년 전에 이제 후배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로 실려갔는데 기도했건만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장례식 때 만난 다른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랑 놀아주고 했는데 요번에 그 아이가 치과 치료 받으러 갔다가 마취 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 과량 투여가 됐는지 얘가 저기 심장이 먹고 뭐 이러더니 또 죽어버렸어요. 기도했건만 뭐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걸까? 이러면서 회의에 빠져가지고 단단히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꼭 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왔나 모르겠네. 왔기를 바라는데. 예. 오늘 말씀은 인간과 자연계의 모든 문제의 고통의 근본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또 힘든 걸까? 이런 질문은 누구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의 노예로, 직장인들은 일의 노예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대기업에서 좋은 연봉을 받고 있는 한 형제가 이런 말을 해요. 여기는 일할 곳이 못 됩니다. 제가 옮길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상태가 메롱이어가지고 지금 현재 교회 이제 안 나오고 방학하고 있는 아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도 대기업의 금융회사 다니고 있는 자매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자매가 궁금해서 근황이 어떤지 한번 물어봤더니 다 지겹대는 거예요. 길만 있으면 카나다 같은 데 가서 살고 싶대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카나다에서 휴가 맡아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린 금융권에 다니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의 자기 직장이 전부가 다 게이래요. 자기만 아니어가 그 왕따 분위기라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카나다 교회, 한인교회들이 참 사실 여건이 힘든데 그냥 친교단체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걸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살아보려고 한국에 어플라이를 해보겠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서 뭘 해도 다 힘들어요. 전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대에 또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공감하는 이런 말씀이 그 시대에 또 이렇게 써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을까요? 왜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을까요? 난 잘해보고 싶은데 왜 더러운 꼴을 보고 더러운 꼴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의 평화와 특권을 다 깨버리고 파괴적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순과 비리와 죄악과 질병과 죽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또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뛰쳐나가고 그렇게 삽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자, 여자가 받은 형벌이 16절에 기록이 돼서요. 죄를 여자가 주도했기 때문에 여자에게 먼저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원래 임신과 출산은 여자에게 복이었어요. 창세기 1장 8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이후로 입덧이며 이 삼복더위에 아이를 갖고 있으면요, 온도가 좀 더 올라간대요. 더 더워 남보다. 예. 그리고 그 진통하고 해산하고 이게 보통 제 경험에 의하면은 지구가 짜게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구가 그냥 쪼개지는 것 같아요. 예. 자, 아이를 해산할 때 이 출산의 고통이 있는 거, 이거는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앞으로 해산을 앞두신 여러분, 앞으로 또 결혼해서 출산하게 될 자매님 여러분, 다 이게 우리의 죄니라 이렇게 하면서 네, 출산을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자가 받는 형벌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이 뜻은 여자는 남편한테 매달리고 남편은 여자를 지배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대등한 인격적 관계로 형성됐어요. 결혼관계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관계에서 매달리고 지배하고 이런 관계로 이제 바뀐 거예요. 여자의 권위가 위상이 격화된 거예요. 이거는 6천년 인류사에 여자는 주로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요즘이나 좀 신세가 바뀌어가지고 여자들이 고개 쳐들고 살지요. 6천년 동안 여자들은 남자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이게 범죄의 대가예요. 그래서 여자는 그냥 눈물의 인생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가요에 여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네. 제가 트로트는 좀 해요. 가사를 앞에밖에 몰라서 좀 그렇지. 자,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남자가 받은 형벌이 나옵니다.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형벌이 나갈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즉 아담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네가 따먹은 거고 내가 너한테 벌을 내린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 여자 말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 여자 말 듣다가 이렇게 신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가 꼬셔도 누가 유혹을 해도 하나님 걔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넘어갔어요. 우리는 이렇게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 선택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항상 선택해야지 돼. 자, 남자가 받은 형벌 첫 번째,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거래요. 이게 남자가 받은 형벌의 결과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자,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땅도 되고, 그 다음에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일터, 먹고 사는 환경, 생업을 말해요. 옛날에는 땅을 통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직업, 생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넓게는 이 세상을 가리켜요. 근데 이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둘러싼 환경은 사람에 의해서 복이나 저주가 좌우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주변 환경이 저주받은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마치 인간을 공격하는 것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쫙 나온다는 거예요. 막 땅에서 뚫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 바램과 달리 세상살이가 나를 찌르고, 예? 근데 인생이 엉키고, 예? 막 이런 게요, 나를 공격하듯이 막 뚫고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당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속임당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냥 당하는 인생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이제 가시밭길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벌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먹고 사느라고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땅이 호의적이었어요. 협조적이었어요. 순종적이었어요. 씨만 뿌리면 쑥쑥 나와요. 뭐 씨 뿌릴 것도 없어요. 그냥 동산에 에덴에서는 실과들 그냥 따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예전 같질 않은 거예요. 피땀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받은 형벌 세 번째, 결정적인 선고를 받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 19절 말씀은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흙인 인간을 하나님이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인간이 생명으로 지탱되고 살아가는 것이 생기인데, 하나님 불어넣은 생기 때문인데, 이 생기가 죄값으로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시는 거예요. 생기를 걷어가고 나니까 남는 거라고는 흙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간은 가시밭길을 걷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너무 비참하게 됐어요. 여기서 잠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순간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어요. 앞에 8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담과 하와가 도망가요. 숨어요. 이거는 그들의 영이 범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이 기능을 발휘를 못하면 손이 죽었다고도 표현을 해요.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었어요. 영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불렀을 때 교제에 응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 버려요. 영은 이미 죽었어요. 지금 육신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에 대해서도 한동안 더 살되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 뭐냐면 이 육신이 그전에는 죽지 않는 체질의 육신이었고 범죄 후에는 죽는 체질의 육신으로 바뀌어요. 지금 당장은 안 죽지만 이제 죽는 체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요. 그래서 이제 질병이 생기고 노화돼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 선고받은 이 세 가지 형벌을 볼 때 인간은 뭐냐면 저주받아서 고생하며 살다가 마침내 흙먼지로 돌아가는, 사탄이 유혹할 때 한때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을 믿고 그 환상적인 미혹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따먹어 봤더니 하나님의 냉엄한 답변은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네 환경, 너를 둘러싼 환경은 이제 저주받았다. 그냥 너를 향해서 그냥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냥 죽도록 고생하면서 사는 게 앞으로 네 인생이다. 돌아온 답변은 그거였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과 고통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 또는 볼 때 절대로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것은 에덴이었어요. 거기에는 완벽한 공급이 있었고 완전한 보호가 있었어요. 완전한 평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아주 기쁜 땅이었어요. 그래서 희락, 에덴이라는 게 패러다이스예요. 희락이에요, 희락. 거기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질병도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땅은 이전에 없었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 가난 있고 고통이 있고 파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시작됐어요. 죽음이 시작됐으니까 그 수순으로 질병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늘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또는 먼 나라에, 저는 오늘 이제 인도 단기선교 영상 보면서 그냥 그들의 초점 잃은 그 검은 눈을 볼 때 그냥 너무 그냥 불쌍한 거예요. 왜 살까? 저 사람들은 소망이 뭘까? 어디로 가는지 알고나 살까? 저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그게 인생인데 너무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늘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기아가 있고 전쟁이 있고 또 악인이 보면 득세를 해요. 세상에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악인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학대라는 게 있고 고문이 있어요. 가슴 아픈 죽음을 봐야지 돼요. 나와 내 주변에는 늘 이런 고통이 있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거지, 죄의 대가로 시작된 거지.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인류, 우리들 저주받은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것은 완전한 공급, 완벽한 평화. 하나님 본래 주셨던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서 살아야 되는 수많은 가슴 아픈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절대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볼 때마다 죄의 무서운 결과를 기억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돼요. 우리는 끔찍한 범죄, 전쟁의 참상, 또 불치병의 고통, 가슴 아픈 사별, 뭐 이런 것을 볼 때, 그리고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아담의 죄의 파괴적이고 무서운 결과를 생각하면서, 아, 죄의 결과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이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지 돼요. 원인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돼요. 죄는 대가가 따르는 거니까 이런 법칙을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지금 겪고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법칙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는 용서받아요. 그렇지만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결과는 예외 없이도 우리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또는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이게 죄의 대가구나, 죄의 결과구나, 끔찍한 결과구나 생각하면서 뭘 결심해야 되냐면 죄 짓지 말자, 이렇게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짓는 죄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여러분이 먹고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자, 이 경각심을 가져야지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볼 때마다, 겪을 때마다 가져야 될 태도 세 번째는 주님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지 돼요. 인생의 고통을 겪을 때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기회죠.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일이 너무 재밌고 막 주식 손만 댔다면 그냥 대박나고 하나님 왜 찾아요? 사업이 번창하고 그냥 실험실에서 연구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매달 교회 왜 나와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실업자 출신이 많아요. 수요예배 때 가끔 이렇게 보면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훌쩍거리는 이런 사람들 딱 보면요, 뭔가 지금 일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삶은요, 결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정된 삶, 잘 나가는 삶, 누리고 있는 삶, 편안한 삶,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어느 형제가 어머니가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전주까지 셀에 와서 뻘짓하고 그냥 그 셀 목자 권위를 우습게 알고, 그래서 좀 그 셀에서 이 형제를 딴 데로 보내야 되나 고민을 해서 저한테 이제 보고서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주에 어머니가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 고백이 내가 어머니 이렇게 됐다고 갑자기 급 겸손해지고 이렇게 된 게 너무 간사한 것 같지 않냐고. 그랬더니 우리 구도원 간사가 그건 간사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사람이 이럴 때 한번 또 주님을 찾는 거 아니겠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구도원 간사한테 잘 말해줬다고 얘기했어요. 이번에 몽골 가서 봉진 형제가 말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형제는 제가 늘 고민이었어요. 늘 허허.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어요. 만사허허예요. 허봉진이에요. 그러니 이번에 말에서 한번 떨어져 보면서 이제 이럴 때 한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 본인한테는 죄송하지만 크게 보면 잘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는 고통당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예. 한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옛날에 신혼 때 너무 행복하더래. 신혼 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봤대요.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마음에 좀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별 기특한 일이 다 있어요. 네? 보통 그럴 때 하나님 안 찾거든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이라는 게 어디서 올까? 행복을 주신 분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좀 더듬어서 하나님을 좀 찾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좀 비정상적인 케이스고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별로 없는 케이스고요. 대부분은 그냥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워야 하나님을 찾아요. 네.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찾는 계기로 딱 삼아야 돼요. 네. 인생의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20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대. 원래 아담의 아내는 이름이 하와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뒤에 이제 창세기 5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어놓고 그들의 이름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뜻이 사람이에요. 아담이 사람이고 사람이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 이 말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둘 다 사람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하와의 본명은 그냥 아담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아담이 자기 부인한테 하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뜻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 부인을 이제 하와라고 이름 붙이는 거, 원래 아담은 이름 붙이는 사명이 있잖아요. 자기 부인한테 하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는 사실 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하와의 뜻은 생명 또는 산자 이런 말이에요. 자, 아담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선고를 받고 나서 하와한테 야, 너 때문이야, 이 여자야 이렇게 하질 않고 그대 이름은 산자, 산자라고 부른 거예요. 자, 아담은 지금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앞에 15절 말씀 보면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탁 믿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바라볼 때 내 아내는 후손을 낳는다. 원래 지금 죽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후손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는 후손을 낳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그리고 부인을 이름을 산자라고 부른 거예요. 자, 아담은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제 구원자가 올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인을 산자라고 부른 거예요. 뭐 신자, 순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산자라고 부른 거예요. 자, 이 창세기 3장은 최초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최초로 복음을 믿은 자가 나와요. 21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제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은 이제 짐승 하나를 죽였다는 얘기인데 아마 양일 것으로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양을, 죄 없는 양을 죽이는 거예요. 피 흘려서, 이 양은 피 흘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죄 없는 생명이 죄인 때문에 죽었어요. 이거는 장차 오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가죽 옷을 입었는가 하면 예언적으로 보면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 고작 만들어야 무화과 나뭇잎밖에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에는 아담이 하나님 약속을 믿은 거고, 믿음이 나오고, 21절에는 칭의, 하나님이 의롭게 하심,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로 우리도 가죽 옷을 해서 입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기 때문에. 속에는 죄인이 들었으나 겉에 의로우신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자, 아담은 이제 절망과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장차 오실 그분. 자기 죄 때문에 영혼은 지금 죽었지만 그분의 장차 오실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영적으로 살리라는, 영생을 얻으려는 소망이 생겼어요.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이 소망이 이제 아담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갈 힘이 돼줬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저주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고생과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이게 뭐 자동으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리스도인은 기도만 하면 먹고 살고 그런 거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큰 힘이에요. 모든 우리 고통의 궁극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만일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일시적인 도움은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지 않으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인도의 저 수많은 복음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수많은 인구들, 옷 입혀주고 빵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도움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자, 아담은 죄 중에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우리 인생에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로 다 없앨 수도 없어요. 뭐 일부는 없앨 수 있지만 그냥 또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길을 가는 가운데 믿음과 기도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인생의 많은 고통을 넉넉히 헤치면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와입니다. 우리는 산자입니다. 가시덤불 엉겅퀴 다 없애지진 않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면 또 다 넉넉히 이기면서 갑니다. 이번 또 한 주 참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고생하실 여러분, 우리는 산자입니다. 힘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냥 그 길을 가는 게 우리 인생 길이에요. 이게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냥 가는데 차이점은 믿음과 기도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오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가시가 나를 긁어도 엉겅퀴가 나를 피나게 해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넉넉히 헤치면서 가는 겁니다.
그 옷을 꼭 끼어 입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이러이러한 가시와 엉겅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과 기도로 또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면서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옷을 절대로 벗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지금 저주받은 세상 안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삶의 고통을 겪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항상 올바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뒤집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찾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참 우리 주변에 내 삶에 여기저기 가시와 엉겅퀴들이 널려 있습니다. 거기를 걸어가야 됩니다. 아버지, 나 혼자 가면 찔리고 상하고 피가 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 때 또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도, 이 중에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꼭 껴입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인생을,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